네 번째 성경 장별 우리 요약 정리는 요한복음입니다. 요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간과 장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 세 성경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세 성경에 비해서 적어도 한 15년 정도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은 더 자세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11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이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거의 1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될 정도로 요한은 세밀하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말씀도 될 수 있으면 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요한이 더 자세히 알거나 또 구체적으로 보충해야 되는 이 말씀을 요한이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의 또 다른 우리의 이 성경은 요한 1서, 또 요한 2서와 요한 3서, 또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지역은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벳세다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4명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이 사역을 하셨고, 또 첫 번째 기적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나사렛과 인근 지역에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는 저희가 밑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내려오면 이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기간과 이 기간에 예수님은 주로 사역하고 보통은 유대인 여리고를 이 베다니라고 나와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방법을 택했다면 사장이는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실 이 길로는 짧은 길이지만 통행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오늘 수가성에 방문하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7가지 기적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길목에 이 고이 갈리의 아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이 4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세 번째 기적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나와 있고요. 또 다섯 번째 기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 기적이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 그 기적이에요.
그때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 그 기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 자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해당에서 축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이 소경의 부모를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날때부터 소경되었던 그는 자신을 고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모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장별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말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창세기에 비견되는 새 창조를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선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바로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실 분을 증언하는 일에 세례 요한이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또 증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하는 그 역할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한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2명의 제자가 나와요. 이 이름은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있고, 또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라는 이 2명의 제자가 그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첫 번째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공간복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빌립이 한 얘기가 있어요. 와서 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나다나엘이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장에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아마 마리아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 이모가 되는 사람 가운데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혼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와 같거든요. 이 포도주를 잘 관리하는 사람을 세울 정도로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그 일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도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요, 사내들인 공의에 72명은 들어갈 수 있는 사두개인과 일부 바리새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포함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이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 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나중에 숨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사내들인 공예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바뀌게 되는 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사마리아로 가셔요. 원래는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를 않아요. 워낙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이 북이스라엘 점령할 때에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제는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깨트리지 못한 벽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에 그것도 정오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죠.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도 5명이 지나갔고 지금도 있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닌 그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이목에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은 정오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거기에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진정한 예배, 바로 참된 예배를 그에게 알려주면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일을 여인에게 알려주게 되죠. 자, 이 여인은요, 여인은 이 자신의 그 사람들, 그전에는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도리어 자신을 핍박하고 또 자신을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온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부탁을. 그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있을 때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가나로 가는 가운데 그 자신의 아들이 고쳐짐을 받았다라는 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도중에서 듣게 돼요. 그때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이가 고쳐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도 4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가지 전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간헐천이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물이 샘솟는 이 간헐천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 연못가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간헐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사가 물을 요동시킬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고쳐진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38년 된 앉은뱅이 된 이 병자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바로 연못에 제일 먼저 안아서 대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실천될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6장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게 4번째 기적이었던가요? 그리고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마찬가지로 7가지 기적 가운데 한 가지 기적이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영생과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7장에는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형에게, 예수님이 맏형이니까 이 형에게 초막절이는데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야지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보여주지 않겠느냐고 갈 것을 종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 형제들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따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게 돼요. 그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깔아서 뭉개려고 하는 거고, 바로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7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8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랍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무대 중으로 밀어넣게 되죠. 궁금한 것은 같이 간음하다 잡힌 남자는 없어요. 분명히 함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 글씨를 보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씩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불을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바로 8장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장사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조금씩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으로 가면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맹인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샘에서 맹인의 눈을 씻겨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게 되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 소경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이 맹인과 또 그 맹인의 부모를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거짓이다, 그 사람은 거짓 선자다, 계속해서 예수를 모함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의 부모에게 강요를 하죠. 그때 이 부모는 해당에서 추방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치료받은 이 맹인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맹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핍박하고 쫓아내요. 맹인이 쫓겨났다는 얘기,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맹인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맹인을 만나게 되고, 이 맹인은 주님을 믿고 그분이 참된 선자이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자, 10장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관한 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선한 목자, 바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바로 생명의 문으로 이 바로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장면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10장에 나와요.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원전 168년에 안티쿠오스, 헬라의 한 어떤 지류였던 이 안티쿠오스라는 그 나라의 왕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요. 스스로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였던 그 교만한 왕이 성전을 돼지피를 뿌림으로 성전을 더럽게 만든 날이에요. 그때 유다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그 안티쿠오스의 이 바로 그 왕족들을 몰아내고
잠시의 이 유대가 독립을 했던 그 기념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미국 따지면 독립기념일, 예, 우리로 따지면 3.1 운동이라든지 아니 8.15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수전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도덕으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상 머무르는 곳이 이 바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채 가기 전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뭇거리면서 베다니로 가시지 않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이 마르다가 이 마리아의 언니인 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동생이면서 언니인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예표로 나사로의 부활이 11장에 먼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때 이 가야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와 열방을 살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한 본의 아니게 악한 의도로 얘기했지만 본의 아니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이 장면이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에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자, 그 얘기를 듣고 또 지도자들은 이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그들이 하고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바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 밀알의 비유로 예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십자가의 구원함의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이 바로 재림할 것을 예언하시고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자, 13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이 발을 씻겨 주죠. 그 베드로는 액션이 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겨주는 성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성김의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성만찬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 떡을 같이 이 소스를 찍는 그 사람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 가룟 유다가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유월절 준비 때문에 사야 되는 게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였다라고 요한이 다시 해고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선포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미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핀잔하시는데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통해 아버지를 넣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빌립을 약간은 꾸짖으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보혜사 성령,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해서 15장의 말씀에 나와 있죠.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포도나무의 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미리 예언해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인용을 하시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가 고통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잃은 것에 슬픔이 있겠지만 그 산모가 아이를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십자가와 경험한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을 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가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6장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하고 나중에 요한이 해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이 16장의 모습입니다. 자, 17장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이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 가룟 유다의 바로 배반의 키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와 이 키스, 사랑의 키스를 통하여서 끝까지 그가 배신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팔아넘길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주님은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일으킨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18장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요. 그리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나스의 뜰에서나 또 빌라도의 어떤 그 잡혀가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 때에 울게 되는 통곡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이 통곡과 부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장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예수님. 자, 19장에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가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래서 나도 예수의 제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담대히 서고 나왔던 십자가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잃는다고 해도 예수는 이 2명의 아름다운 믿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 없는 것을 이 사도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바로 7귀신 들렸던 이 여인, 은혜 받은 이 여인, 7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이 도마에게 믿음이 없이 살지 말고 내 손자국과 내 옆구리의 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 20장으로 요한복음 끝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보면 기록된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적기에는 아마 세상에 있는 이 종이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여기까지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을 종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록과 같은 어쩌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그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가 나는 낚시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7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아침에 이 숯불을 피우고 또 조반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맞아 들이시면서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던 이 그들이 150개의 이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셔요. 아마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한 번의 기억들이 다 와르르 그의 마음 가운데 깨어지게 되고 용서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일으켜시고 베드로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21장의 말씀, 어쩌면 없어도 되는 아무 이상 없는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라는 이 초대 교회의 열쇠가 되는 교회가 되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나와 있고요. 거기까지 베드로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 베드로의 좀 오지랖, 안타까운 모습까지 이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끝나고 곧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후에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에 이들의 활약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운을 남기고 사복음서가 끝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볼 때는 너무나 재밌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전도 여행들 있죠. 그 전도 여행 앞서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한 11장 정도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뭉쳐 있을 때에는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해요. 도리어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이들이 뻗어나가서 온 땅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 또 처음에는 주님을 괴롭히는 주님의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순교하기까지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그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하여서 그 교회들을 목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과 그 뒤에 나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다음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